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근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곳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귀절들 가운데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당신의 소유를 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인데요, 대구 근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좀 못됐습니다. 부모님이 눈물로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못된 짓을 일삼던 끝에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은 교도소 신세를 지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들은 크게 깨닫고 자신이 부모님께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이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나를 자식으로 여겨주실 것인지 나를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자기 확신을 그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거기 아직 살고 계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가 없어서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끝에 편지를 먼저 하나 보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면 이 편지를 받으실 것이고 이사를 하셨으면 이 편지마저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보내드린 그 편지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저 아무개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깨닫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 겨우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저를 자식으로 여겨주실지 받아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표시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내려갈 텐데 우리 집 뒷마당 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붙여주시면 부모님이 나를 지금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구나 깨닫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집은 철길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와서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가에 앉아서 자기 고향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에 손수건이 하나 매달려 있는가를 주목해서 볼 양이었었는데 그가 보니까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나무마다 전부 노란 손수건들이 덮여 있다시피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노란 꽃이라도 핀 것처럼. 그는 감격해서 부모님에게 돌아갔고 엎드려 절을 올리고 눈물로 부모님의 품에 안겼는데 어찌된 연고인이 여쭈어 보니 얘야, 뒷마당 나뭇가지에 손수건 요만한 거 하나 매달았다가 혹시 내가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봐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무마다 전부 손수건으로 매달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 편지를 받은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마을의 나무란 나무마다 가지란 가지마다 전부 노란 손수건을 매달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식을, 그 형편없는 녀석을 아직도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자녀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갈 데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죄송하게 여기고 그분들 앞에 자책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부모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여기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남으로 여긴다면 그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 그리고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유의 그 대답은 하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딸, 그분의 백성, 나는 그분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고백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참 불행하지만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냈고 또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자이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자,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반증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절대로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라면 굳이 하나님께서도 구원자가 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나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불쌍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식으로 말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4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태어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100% 순결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경험상으로 보면 나를 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해맑고 순결하지만 학습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거짓을 배우고 욕심을 배우고 부패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상으로 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주장했던 그 펠라기우스 자신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말대로 하면 100% 순결하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도 은총의 필요성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군지 말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기 얘기가 옳지만 현실상으로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펠라기우스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이론적인 탁상 공론일 뿐 현실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갔네, 잡혔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실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 7절은 그들이 어떻게 죄인으로 전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 생각을 저 자신이 해보니 우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 언행이 일치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때때로 우쭐할 때가 있으니까 교만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이나 성도들의 사정을 잘 살펴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으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제 중심으로 저를 기준으로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으므로 아직도 나라고 하는 그 욕망 덩어리를 다 버리지 못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갈망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육신의 욕망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연약한 죄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파국을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도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죄로 인한 결과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적의 손에 떨어져서 지배를 받으며 학대당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수백 년 전에, 오래전에 애굽에 살면서 그 바로 왕에게 억압을 당하며 자유를 잃고 노예로 신음하던 그때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가 그들을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가져다 놓으면 가만히 있는 정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다가 계속 새끼를 치는데 그 죄가 낳는 새끼의 이름이 뭔가? 그게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점점 자라 무엇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사망, 죽음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그들에게 형벌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치는데 많은 고통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온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사망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밤새 몸부림치는 많은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져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시도도 다 허무하게 무산된 현실 앞에서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곱고 아름답던 얼굴에 세월이 남긴 자국이 너무 깊게 파여서 주름살이 조글조글하고 백발이 되고 등이 굳고 기억력이 흐릿해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기력 한 방울까지 다 없어진 채로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왔는가? 그게 바로 죄가 가져온
형벌로서의 고통이며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다음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그런 우리들, 죄로 인해서 고통에 떨어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와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난 것은 많은 종교와 철학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통의 정체가 뭔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형벌이 죽음으로 나타난 것인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를 수련하라고 하는 데까지 그 해법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해법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었다고 번역된 단어는 소리만 크게 외쳤다는 뜻이 아니라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어떤 체면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다 모아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규, 눈물, 탄식, 통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모습, 그 모든 게 다 담겨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 따위는 이미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떼굴떼굴 땅바닥에 구르는 건 너무 품위가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도 우리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품격 있는 구원을 우리가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라,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를 꽉 깨물고 욕망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참선을 하든지 도를 닦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네게 부여된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켜서 하여튼 너를 극도로 훈련시켜서 너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라, 이것이 품위 있게 구원 얻는 방식이라는 식으로 말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양의 종교들이 특별히 참선을 가르치고 도를 닦을 것을 가르치면서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지막에는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의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절대적 의의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수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집안에 굴러다니던 무슨 사기 그릇, 무슨 오래된 고문서 이런 거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진품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얼마쯤 될 것인지, 그리고 요 내용이 뭔지,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색깔이 노랗게 바라고, 근데 읽어봐도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고문서를 대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겁니다, 봐주세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보다가 내려진 결론이 뭘까요? 선생님, 이건요 노비 문서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 선생님의 조상들께서 노비이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 조상들이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게 드러난 겁니다. 자랑하려고 했는데 남은 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제법 대단하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다 종입니다. 사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죄악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냐,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가 아니냐, 이런 거 자랑하지만 그거를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 김 집사님이 저 뜨겁고 무더운 동남아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아내에게 잘 도착했다고 이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주소록을 열어가지고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클릭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보내는데 그만 실수로 눈이 침침한 끝에 아내에게 보내지 않고 아내 이메일 바로 밑에 칸을 클릭해갖고 엉뚱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을 받은 분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 목사님을 불러가셔서 굉장히 좀 슬픔에 빠져있는 사모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고 사모님께로 이제 메일이 갔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슬퍼하다가 메일이 도착하니까 뭔가 하고 여러 번 끝에 뒤로 넘어져 기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모님께 어떤 메일이 왔길래 기절했나 그러고 들여다봤더니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야. 무사히 도착했어. 좀 힘들긴 했지만 잘 왔어. 그런데 여기는 이 아래 동네는 너무너무 뜨거워.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은 올 데가 못 돼.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 아래 동네가 어딜까요? 지옥인 줄 알아. 그 지옥. 남편이 지옥에서 이메일 보냈나? 여러분, 이 웃기는 얘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로 살았어도 뜨거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뜨거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그래도 헌금도 많이 바쳤고 헌신했고 내가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게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저지른 죄를 인정해라.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그리고 두 손 들고 내게로 나와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더 이상 버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과정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런 회개의 부르짖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대상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돌아갈 집이 부모님 집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속의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고 보니까 이 어려운 위기에서 돌아가 의지할 분은 자신들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통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 다른 데로 눈길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셔서 울부짖기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서 건지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격파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은혜를 베푸셔서 온니엘을 세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온니엘을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온니엘과 예수님의 역할이 비슷한 것 같지요? 그러나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끝에 가서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온니엘이 탁월한 지도자이기는 했으나 기껏해야 40년 이스라엘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년 4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니엘의 끄트머리는 무슨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온니엘이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더라로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에 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일련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며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불행하게도 내가 모자라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에 빠졌지만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은혜를 요청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셔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고통스럽고 괴로운 죄악의 이야기도 있지만 부르짖고 나갈 때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찾아 엎드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떨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가정의 일터 위에 하나님 구속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밖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방패며 산성이며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나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